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요새 그 아시아계를 향한 그 증오, 테러가 막 일어나잖아요. 길 걸어가는데 그냥 달라들어서 두드러 패고. 같은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니야.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또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또 많이 죽었다고 그래. 인도 출신들 시크 교도들이 모인데 총격을 가했다고 그래.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시크 교도들은 그 인도의 힌두교하고 이슬람이 이렇게 섞인 게 시크교인데 머리에 이게 더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그거 쓰고 막 다니는 걸 보면서 분명히 땅은 미국 땅 미네아폴리스 뭐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 영어를 하든 뭐 미국 음식을 먹든 간에 내 근본 태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계가 미국에 가가지고 뭐 성공했다. 무슨 큰 거로 성공했다. 그래도 여전히 아시아계. 미국 본토 주리에는 속할 수가 없다. 자기 그 혈통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 내 정체성이 뭐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물론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내가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사람 돼가지고 사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 원래 뿌리가 뭔가, 나는 어디 사람인가, 이거를 놓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되 나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만 분명히 가지면 뭐 누가 와서 뭐 넌 아시아계는 뭐 물러가라 뭐하라 그런 소리 들어도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어. 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여기서 버티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살다 보니까 아시아계 얘기가 나오고 뭐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내가 상처받는다고. 그 스스로 약해져서 그런 거지. 그래, 나는 한국 사람이란 말이야. 한국 사람인데 뭐 어떡하라고. 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인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거기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죠. 왜? 나는 원래 그런데.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나는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말로 좀 이렇게 격하 비하시켜서 뭐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것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래, 나 교회 다니는 것들이야. 나 예수쟁이야. 당신이 보태준 거 있어? 내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그거 뭐 상처받을 거 없어요. 숨기려고 애쓸 것도 없다. 그게 오히려 유치한 거지. 뭘 숨기려고 그래. 내 정체성.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 대만 갔을 때도 몇 번 겪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뭐 장개석 그 중정기념당인가 뭔가 갔을 때 그 현관 입구가 문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정문이 어딘가 그 보초병에게 물어봤더니 영어로다가 물어봤더니 보초병이 또박또박 영어로다 대답하기를 I can speak Japanese. 자기 일본말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일본 사람으로 그런 거지. 그래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고 나가서 계산하는데 그 국수집 사장 남자가 등치가 이만한 양반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땡큐도 아니고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도모 일본말로다가 그렇게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엘리베이터에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그 관광객들을 만났는데 내가 보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인 것 같아서 어디서 왔냐 했더니 말레이시아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나는 일본에서 왔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이라 소리를 거기서 3번인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럼 나는 일본 사람인가? 예? 아니 물론 저기 그 전에 저기 캐나다 거기 그 크리스찬 대학에 학위 받으러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과연 일본 사람이냐? 아니지. 나같이 생긴 일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잖아. 응? 나 한국 사람이라니까. 내 정체성을. 이미지가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가 살 때에 자기를 위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응? 아까 오전에 우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의 뭐 얼마가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면 우리 기독교 냄새가 납니까? 국회의원들 뭐 몇 명이 기독교인인지 상당수가 많아요. 국회 아마 조찬기도회 할 때는 모여서 아마 기도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보면 전혀 크리스찬 냄새가 안 난다니까. 내가 아는 몇몇 장로님들도 있어요. 장로님 냄새가 납니까? 장로라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거기서 같이 말을 섞으면 안 되지. 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친구가 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안 그래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제가 그 전에 무슨 일로 세상 일 할 때요. 처음에. 응? 저 받을 돈이 좀 많아가지고 사장님이 어디 그 자기 친구가 경영하는 그 화공회사인데 같은 순복음교회 장로래. 거기를 돈 관계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대뜸 막 화를 내고 욕을 막 하는 거야, 그 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는 내가 자기를 장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 응?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란 말이야. 근데 막 별의별 쌍욕을 다 해. 이렇게 어려울 때 뭐 사정도 안 봐주고 뭐 이래가면서. 그건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지. 자기네끼리 전화로 할 얘기지. 막 욕을 해서 내가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야.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그 테이블에 있는 그 전화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뭐 전화 좀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 나도 화가 났으니까. 전화기를 딱 들어서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장로님이 이렇게 욕을 해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욕을 하던 그 장로가 왜 얘가 나를 장로인 줄 알았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내가 그때 무지하게 참은 거예요. 그때는 내가 혈기가 정말 왕성할 때야. 지금하고 틀리니까 내가 들이받으면 들이받지. 근데 그 당황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서 일부러 나는 차분하게. 거기서 같이 막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쪽 전화기에다가 사장이 막 야 이놈의 새끼야. 지금 네가 그러면 되냐? 그래갖고 돈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교회만 가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뭐 좀 규모가 있다 그러면은 그 여기다가 명찰들을 달더라고. 서로 몰라서 그런가? 여기 명찰 달고 뭐 아무개 장로 뭐 아무개 바깥에 나가서도 그걸 한번 달고 다녀보라 그래. 왜 나갈 때 왜 뛰고 가? 그렇잖아요. 응? 나가서는 그냥 안 그렇죠.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무슨 장로는 내가 장로야. 그렇지. 무슨 장로야. 장로 자격이 있나? 어림도 없지. 응? 근데 그 위장을 하고 산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내 정체성이 뭐냐, 나의 신분이 뭐냐,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떳떳하게 좀 세상에서도 떳떳하게 뭘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연속적으로 좀 3주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신다고 한 것이 갈릴리예요. 제자들 보고도 야 너희들 갈릴리로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갈릴리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갈릴리를 방문할 것이냐. 그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갈릴리는 천대받는 곳이죠. 무시당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경지역
북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침입,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거기 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피가 섞이고 그러니까 혼혈아가 많이 생기고 무시당하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혼혈아만 보면요 막 놀려대 때리가.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또 뭐 인권이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지금은 뭐 길거리에서 외국 사람 만나도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당연하죠. 우리 아파트에도 프랑스 사람 살아요. 당연해. 지금 그런 거 안 따질 시대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노란 머리 가지고 누가 나타나면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랬다니까. 근데 그 더군다나 노란 머리가 한국말을 하네. 그러면 더 신나지. 뭐 모여가지고 그냥 막 찔러도 보고 막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민족성이 강한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쪽 지역에 혼합된 민족들, 혼합된 사람들이 살았다. 그 도시에 얼마나 무시받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 살 곳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겠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바로 요한복음 다음이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멋지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즉 그 성전 입구에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즉 나사렛에 천대받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버리지 않았느냐. 갈릴리에 버린 그 우스운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너무너무 그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너무너무 멋진 복음의 말씀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막힘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즉 학문 배우지 못한 그냥 하찮은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하니까 어땠다고요? 저 베드로와 야고보 분명히 저 배우지 못한 그 형편없는 사람인데 왜?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데가 갈릴리 지역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했어요. 그 갈릴리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될 때 첫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첫 설교. 처음에 하는 설교가 가장 의미가 커요. 처음에 하는 설교가. 저도 처음에 한 설교를 기억나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었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것을 제가 첫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이 가야 할 방향이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에 있는 도시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시느냐? 여기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즉 이 구약 이사야의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실현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전해주시는 거예요. 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또 어떤 사람들이요, 갈릴리에 사는 그 천대받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눌려있고 무시당하고 포로되어 있고 뭐 가난한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주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복음의 진리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느낄 때,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마음적으로 가난하든 간에 내가 가난하다고 느낄 때, 내가 누구한테 눌린다고 생각될 때에,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될 때에,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누굴 찾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갈릴리에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또 하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상당수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 여기서 지금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지금 제자로 불렀죠. 그 다음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다니면서 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도 부르시고 다 예수님이 제자를 갈릴리에서 부르셨다. 그럼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간단해요. 무식하다, 가난하다, 배운 것이 없어요. 뭐 예루살렘의 귀족들, 뭐 왕족들, 부자들, 뭐 지식 있는 자들, 주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는 뭐 제자훈련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만 그런 제자훈련 프로그램 가진 교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일을 어떤 사람이 한다? 배우고 훈련받아야 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한 면에서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사람이 배워야지. 사람이 훈련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배웠던 자들, 좀 교양이 좀 있는 사람들,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요거 좀 데려다가 가르치면 금방 다 습득해가지고 잘 따라오겠다 할 만한 사람들,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 자기 생각이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못난 자를 부르셨다. 못난 자. 교만과 위선과 자기 자랑은 주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다. 그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주님이 제자 부르시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녀봐야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절에, 시시때때로 절에 가서, 뭐 300번, 몇 번을 절을 하든 간에, 종을 치든 간에, 그래서 사업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 우상 섬기고, 뭐 고사 지내고, 뭐 동태대가리 매다고 다 돌아다녀도 잘 되는 애들이 많다니까. 그럼 우리 상대적으로 뭐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내 삶은 아직도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운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래 택하신 방식이 그거예요. 약한 자, 못난 자, 가난한 자 불러다가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초반에 펄쩍펄쩍 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권투 경기할 때 보면 내가 볼 때 별 볼 일도 없는 놈이 초반에 그냥 팔을 휘저어가면서 막 펄쩍펄쩍 뛰다가 나중에 7회전, 8회전 가면 지쳐가지고 팔을 올릴 힘도 없어. 상대방에서 두드러 패면 두드러 패는 대로 맞다가 뻗어진다고. 그럼 우린 누가 돼야 되겠느냐 말이야. 예? 초반에 펄쩍펄쩍 뛰다가 뻗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차근차근히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이 땅에서 잠시 뭐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큰소리치고 뉴스 보니까 뭐 마사 회장이 뭐 갑질을 했다고 그러던가 뭐 뉴스에 보셨죠? 야, 내가 원하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왜 말이 많아? 우리가 그걸 볼 때 뭘 느껴요? 아, 진짜 참 사람이 생긴 대로 그대로 하는구나. 이것도 나보고 또 인물 평가한다고 또 뭐라고 그러지만, 사람은 생긴 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생긴 대로. 의가 없고 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얼굴에 그대로 나와요. 탐욕이 나온다니까요. 그 잔인함이 나와요. 남을 무시한다니까. 똑같은 시세, 똑같은 존재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뭐 다릅니까? 다 살다가 때가 되면 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그 어느 시인이 텔레비전 보니까 그 70 넘은 시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식들 뭐라고 이제 죽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뭐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너희들도 곧 올 텐데 뭐.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래. 그거 뭐 맞는 얘기지. 호들갑 떨고 뭐 그러지 마. 나 혼자 가는 길 아니야. 나만 재수 없어서 죽는 거 아니야. 나만 못나서 죽는 거 아니야. 나만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니네들도 다 죽어. 그거예요, 그거. 뭐 인간이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뭘 의시돼? 뭐 나는 더 높은 데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뭐 그래가면서 막 갑질을 하잖아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이고 정말 이 땅이 그런 걸 깨트려야 된단 말이야. 누가 깨트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분별 못해요. 그래도 좋다고 따라간다니까. 내 편이면. 기독교인들만 바로 쓰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주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왜? 교만 떨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뭐가 저거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니까 애시당초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불렀다. 나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신학교 학장이 모아놓고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자주 했어요. 옥상에서 떨어진 모 같고 먹다 남은 모 같고 그런 인생들이다 이거야. 여기 왔지 않냐 니들이. 그 맞아요. 맞는 얘기지. 못났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주님이 또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요, 가다라 지방에 그 무덤 사이에 귀신이 거하고 있어요. 여기 그 마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는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본다는 얘기는 귀신만도 못해. 우리 한국에는 귀신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짐승을 표현해서 멍멍이만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멍멍이만도 못하다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때가 있다.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멸망할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영어 성경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킬 존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온갖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각종 종교의 행위를 빌고 점을 치든 뭐 무당 짓거리를 하든 간에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만한 존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 지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빌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9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에 또 여기 바로 갈릴리의 중심 도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고 고쳐주시는데 2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병을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9장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줬다, 그 얘기예요. 그때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남의 죄를 사합니까? 죄를 없앨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좀 아는 서기관들이 저 예수가 지가 뭔데 죄를 없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럼 말로만 죄를 사하느냐? 아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즉 예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곧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당연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만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는 일을 통해서 이건 사람이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인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막 떠들어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굴복한단 말이야. 야,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도 사해.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저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2년 지금 횟수로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지금 말이 아니죠. 이걸 누가 해결해요? 인간이 해결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피할 길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무슨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는 뭔가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물리치고 이길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 아무개냐? 천만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걸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갔을 때, 어느 공간에 있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음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굽니까? 정부입니까?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굽니까? 회사, 직장, 동료입니까? 상사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라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갈릴리는 이렇게 소중한 곳입니다. 주의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다시 가실 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론 제자들이 그전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언제 나타났다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이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요? 동네에 자라난 목수 그 요셉의 아들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요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늘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한테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요. 이제 복음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천대받는 사람을 넘어서서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배운 제자들이, 겁 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눈치 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열등감을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열등감을 버리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다 열등감이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드러내질 못해. 아유, 내 모습이 별로 자랑스럽지가 못해. 그게 열등감이요. 그게 아니거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얘기는 니들 그거 주눅 들지 말라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 너희는 승리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잘났고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지금 어떤 장면이 나와요? 복음 전하는 장면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다 밥 먹이고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디베랴 바다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나 디베랴나 똑같은 지역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행정구역상은 토당동 이렇게 부르죠. 근데 옛날에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능곡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능곡이나 토당동이나 갈릴리나 디베랴나 똑같은 지역이요. 의미는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헤롯이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거를 로마 황제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를 열심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 표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누가 어떤 이제 건축업자가 여기다가 빌라 하나 세우는데 빌라를 딱 세워놓고 그 빌라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될까? 무슨 정치인 이름으로 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요? 내가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그 헤롯이 도시를 딱 세워놓고 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으로다가 지었단 말이에요. 디베랴.
디베랴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데를 우리가 디베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 있으면 안 돼. 갈릴리 바닷가에 있어야 돼.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여기 표현돼요?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이렇게 디베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제자들이 지금 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복음을 위해서 그죠? 많은 양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온 세상으로 지금 번져나가야 되는데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소중한 게 물고기가 아니죠. 갈릴리의 몸은 이 제자들의 몸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 몸이 와 있지만은 마음은 어디로 가 있다고요? 디베랴에 묶여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으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어디 가 있어요? 저 식당에 가 있고 어디 사무실에 가 있고 집에 가 있다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지금 예수님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가 마치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실패해요. 소중한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는 뭐가 착각하는 게 이원론적 구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거고 저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 회사에 뭐 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관공서에 저 허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도 주께서 권세를 가지고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만 분명하다면 오늘 밤에 고기 못 잡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남한테 무시당하고 손해봐도 그거 상관없어요. 왜?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주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식 뭐 만진다고.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죽으면 관계가 안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나는 살았노라.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음부에 내가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느냐가 중요해요.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주님과 교제를 하지 결혼 살아가지. 여기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사랑에 대한 네가 지금 살아있느냐. 이 철없는 놈아. 네가 가야 할 곳은 목초지에 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지.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고 있느냐. 너 믿음의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생각을 해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찾아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주께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표가 모든 일에 기도로, 그 얘기요. 간단해요. 아이고, 모든 일에 기도요. 거기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왜?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누가 반응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왜 그걸, 그 쉬운 일을 못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금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여기 부른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 너희들 믿음 안에 살아있으라. 그 얘기요. 갈릴리 사람들아. 누가 갈릴리 사람입니까?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집에서 재판받을 때에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그 하찮은 계집종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요. 그 계집종이 베드로한테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지? 베드로는 모른다고 펄쩍 튀었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죠.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지? 그때 어떡하라고요? 그래! 내가 갈릴리 사람이야.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